샬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내일보다는 모레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과 또 인격을 더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감,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출생을 하면 시간이 지나며 세월이 흐르면서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마다 어떤 발달돼야 된 어떤 정신적, 육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부모들은 무척 걱정을 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으면 거듭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듭난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어떤 그 초점을 맞추어 가는데 우리가 함께 최선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우리 주님의 뜻을,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오늘도 이처럼 자유롭게 편한 시간에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함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다시 재이식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0절부터 우리 16장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0절부터 16장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등이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소원에서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도 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서 묵상하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30일 화요일에 해당되었던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따온 20절 말씀의 그 본문 가운데 나오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의 탄식을 통해서 자신이 겪는 고통과 고독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회개를 촉구함과 더불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그를 견고한 놋 성벽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심으로 선자로서의
분명히 제 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수요일에 해당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하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된 땅에서 그들을 끊어지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쫓아버리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 또한 요약해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결혼과 상갓집 문상과 잔치집 방문을 금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즉 바로 남유다에게 심판이 곧 다가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 채 항변하고, 따라서 선지자는 그런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지만,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장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 신앙에 큰 병이 들어서 부패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올바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고독한 것이고, 때로는 많은 비난과 또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또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것 때문에 변칙적으로, 어쩌면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 좋은 것으로만 하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팔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로 나팔을 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교회의 리더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은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앙적인 상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고 섬세하게 관찰하고 해서 예민하게 분별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위로의 때인지 아니면 어떤 경고의 메시지,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내어야 될 때인지, 어느 나팔을, 어떤 소리의 나팔을 내야 될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편식하는, 아니면 한쪽에 치우친 메시지만 전한다 하면 그것은 온전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회자에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우리 한국 사회, 또 좀 더 크게 말하면 세계적인 정세를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야 될 때인지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의 죄악상, 결국 그들이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쩌면 극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때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위협까지 합니다. 이 상황을 당하고 있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다. 나를 응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돕는 자보다는 오히려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나와 사람들이 다투려고 하고 나와 싸우려고 하고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꾸지도 않았고 내게 꾸이지도 않았는데 다 나를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한다. 자, 이러한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하자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시에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에레미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놋 성벽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선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해오고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내가 견고한 성읍처럼 너를 만들어줘서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의 생명과 너의 삶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말씀을 그냥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귀를 의식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됩니다. 설령 사람들이 나의 어떤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 선교의 초기 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 또 호주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그 말씀을 받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머나먼 땅에 와서 며칠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수개월, 수년 동안 혹독한 박해와 비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시위하면서 그 어떠한 고난도 박해도 또 고통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놋 성벽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어떤 위협, 어떤 박해, 시련, 그것이 겁이 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복음을 증거한다면 거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일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반드시 제대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남유다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난과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왜 그 큰 재앙을 겪어야 되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항변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길래, 우리가 무슨 죄 지은 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할 이유가 뭐냐, 심판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이 죽고 독한 병으로 막 죽고 이런 상황을 겪을 만큼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느냐고 항변합니다.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참한 상황,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저주가 지금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일을 지금 해놓고도 그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질문 정도가 아니고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우리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도 이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만 사건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범죄자로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사람들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무슨 큰 죄냐 이것이,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잘 모르고 너무 쉽게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엄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그 들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대답해라. 뭐라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도 그랬는데 너희들의 현재 지금 상황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쫓아내는 거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냉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또 우리 자신들의 어떤 영적 상황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이 에레미야가 애통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그 비참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영적 상황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황이 너무도 흡사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 생각을 갖습니다. 뭐 저의 생각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 개인적으로 저도 목회자로서 서 있지만 목회자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과연 일반인들이, 사회인들이 어느 정도 도덕성,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그 수준이 사실 보통적만 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난 크리스찬, 이 비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60점 이하, 거의 과락에 가까울 만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스스로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돈을 섬기고 명예와 권력과 성과 수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다 절하고 거기에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과거 남유다의 상황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고 윤택하게,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지금 겉모습 외형적으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에서 결국은 쫓아내어서 오늘 남유다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결국은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겪어야 될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상황을 제대로 목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으로 전투하고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초상집 가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잔치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은 왜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실은 잔치집, 상갓집, 결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요, 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곧 다가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에레미야에게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선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선자의 삶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시각적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선자에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금지합니다. 결혼하지 말 것, 수상집에 문상 가지 말 것, 그다음에 잔치집에 축하하러 가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결국 이 명령은 사회 공동체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백성은 선자를 비난할 것이고 그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이때 선자는 결혼도 장례도 잔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 즉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냐는 코미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잘못, 티는 잘 지적하면서 정작 자기의 잘못,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오늘도 읽고 묵상하는 부족한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의 마음을 청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통에 자복하는 시간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더욱더 분투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영적 전쟁에 게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분별하면서 분별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